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 사람 교회의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이에트 하난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이에트 하난은 그때 내가 간청하여라고 하는 그 간구, 간절하게 원하는 그 간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청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난이라고 하는 말이 이번 한 주 동안의 제목이고 또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신명기 3장 23절에서 7장 11절까지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에트 하난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3절에 그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게 이제 바에트 하난이라고 해서 이 하난, 몸을 굽으려서 주님께 간청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내가 정말 한 번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약속의 땅을, 내가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밟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 땅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모세가 그렇게 간청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 모세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는 않았죠. 이것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원하고 하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는 바로 그 자체, 그 갈망, 그것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바에트 하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이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애걸복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걸 내가 정말로 구하고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또 소망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으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갈망을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모세가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모세가 그렇게 간청을 하면 뭐 하루 정도는, 하루 이틀 정도는 뭐 들어가게 해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서 구하지 말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에너지로서 주님께서 그것을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쓰냐면 바로 다음 세대, 너희의 다음 주자인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세우는 데에 그 갈망을 쏟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갈망이 나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주자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더 크게 갈망하고 그것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이제 너는 더 이상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신명기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래서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어가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나는 여기서 멈추고 그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모세는 강 이편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강 저편으로 건너갈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모세와 율법 이것이 세례 요한에까지 세례 요한까지는 이제 요단 동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땅을 밟을 자는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인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름은 그 신약에서는 예슈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발음과 꼭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갈망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붙들어주고 또한 소망하면서 그 다음 단계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죠. 강 저편으로 건너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신약에서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강 동편에 섰던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근데 요한은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에트 하난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토라 포션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이름입니다. 이게 요하난이거든요. 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여호와 하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내가 갈망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었나요?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자기의 어떤 그 사역이 확장되고 자기 제자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라고 표현되는 그 예수와께서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다 거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들러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신랑의 친구의 기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이 하난이 바로 그 요하난의 이름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바라야 될 것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어디에 있을 거냐, 내가 어떤 소원의 성취가 있을 거냐, 나는 어떤 것을 이룰 거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아이시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고 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나를 대신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갈망하는 것.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길을 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갈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사명을 이제 요한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간절한 기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간절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이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단계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명령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레위기 토라 포션에서도 이 짜브라고 하는 그 토라 포션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짜브, 짜베, 짜바 이게 다 명령을 하는 것인데 그에게 명령을 해서 이거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맡긴다, 지명한다, 파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에게 전수하라. 이거는요. 그냥 그 사람한테 뭘 시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이제는 그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담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옆에서 안심시키고 아니면 막 격려하고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담대하게 하라라고 할 때 그 하자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하자크는 손을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그것을 단단하게 아주 꽉 잡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안타까운 수해 때문에 정말 물살에 휩쓸려 가는 분의 손을 잡고 그 놓지 않으려고 해서 막 그 손이 다 터질 때까지 그 손을 잡았던 것처럼요. 정말로 간절하게 그의 손을 잡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열어주실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우리의 이 다음 동역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라. 그것이 이제 담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강하게 한다. 이게 아마츠라고 하는데 이 아마츠는 마음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이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남편도 죽고 이제 우리 집안은 소망이 없으니 살 소망이 다 끊어졌으니까 어, 너는 이제 젊으니까 돌아가서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에서 다시 새 삶을 찾아라라고 할 때에 룻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서 굳게 결심함을 보고라고 할 때 그 결심이 바로 아마츠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츠인데 그것은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마음을 확정짓는 것, 마음을 단단하게 강하게 거기에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뒤에 이제 신명기 4장에서도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연합하고 이러한 말씀들이 표현은 다르게 되지만은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에게 명령하라라고 할 때 그 명령은 사명을 전하는 것인데 신명기 4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다 지켜라. 또 4장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하자크 이 연합 믿음과 사명에 대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라고 하는 것이 4장 9절과 10절에도 나오는데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하자크의 연합이죠. 손을 맞잡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에게로 연결되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 9절에서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이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의 구할 것을 아뢰할 때에 그 간구가 무엇이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응답을 이제 결론적으로 주시냐면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것이 이번 주의 이 바에트 하난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쉐마 이스라엘의 어떤 뭐그 예고편 같은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는 그를 찾게 될 것이다. 여기서 찾게 된다는 너는 그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예언적 선포인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바카쉬라고 해서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뜻이고요. 기도와 예배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바카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실 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찾으면은 나라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건 부지런히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부지런하게 계속 반복해서 그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들이 쭉 펼쳐지게 되는데 뒤에 이어지는 이 10 계명의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10 계명의 말씀들이나 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규례와 법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특이하게도 4장 4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율법은 이와 같다라고 할 때 그 이와 같음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율법들 뭐 십계명도 나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의 규례들이 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요약돼서 이제 선포되게 되는데 5장에서요. 그런데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것이다. 신명기 4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모세가 요단 동쪽 이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여서 도피성을 세웠다. 그리고 도피성을 구별하여서 세우는 이야기의 끝에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이와 같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율법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피성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계명을 그냥 내가 지키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을 죄인이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죄인을 살리는 죄인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도피성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한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비로운 대답을 하시죠.
"너 나한테 왜 그런 영생에 대하여서 묻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라고 하면서 "너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분이시니"라고 하는 말도 뒤에 나오는 우리 그 쉐마 이스라엘과 이어지는 에하드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그 뒤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은 무엇이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를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도피성입니다. 나를 위한 성읍을 짓기 전에,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전에 그 죄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내서 구할 수 있는 그 성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갈망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실은 너무 신비하고 너무 중요한 데다가 너무 급진적이어서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걸 계속 암송하고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 이게 이제 문하임 팔트만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 뭐 랍비 가운데 한 분이 뭐 이러한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치라라고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듣는 훈련을 이제 어 계속해서 이 어린 자녀들에게서부터 계속 시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아도나이 엘로헤이누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요. 이 공동체성, 신앙의 공동체성, 이 연대성.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냐 마냐 이 개인의 단위로 구원을 그렇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 만약 내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라면 내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다음 세대가 들어가면 나를 대신해서 또 나와 함께 내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축구 경기 뭐 지금 뭐 여자 월드컵 경기도 열리고 있는 그런 기간이죠. 근데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감독이 제일 많이 알고 또 뭐 이론적으로는 뭐 어쩌면 뭐 지금도 들어가서 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감독이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선수들을 들여보내고 선수들이 어떻게든 잘 경기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갈망을 가지고 막 선수들을 가르치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다가 자기가 막 뛰어가서 막 공을 차고 뭐 슛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닙니다.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율법은 율법으로서, 모세는 모세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들어가서 경기하는 자는, 요단강을 건너갈 세대는 또 따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쉐마 이스라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의 이 공동체성, 특별히 이 세대와 세대가 서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갈망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한다라고 할 때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자녀들에게 들어가게 되죠. 내가 만약에 어떤 성공이나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뭐 그냥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라면 자녀들도 그 가치를 보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이 그 갈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망을 품고 그것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와 세대가 그 갈망을 전수하는 것이죠. 가치관이 그렇게 전수되는 건 아닙니까? 거창한 그런 어떤 뭐 신앙 교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갈망이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이 생명 가운데로 우리 함께 들어가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또 자녀들도 살게 되는 것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도나이 에하드 오직 하나이신 에하드이신 하나님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선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유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에하드는 유일한 어떤 단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뜻만은 아니죠.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에하드는 하나됨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 멀리 우주 끝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계시지 않고 에하드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연합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와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연합,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에하드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세 사람은 전에 원수되었던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와 또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이 에하드됨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하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가 그냥 어떤 한 분의 존재로 축소되고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 에하드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복수형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신비한 단어인 이 에하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세 사람의 개념이 이 에하드인 것이죠. 이 에하드가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하드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되어 있을 때에 마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종의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이 또 각기 독립된 또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고유한 어떤 그러한 그 사명과 또한 그러한 성품과 인격을 갖고 있고 그것이 그냥 둘이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둘이 합해지면 1 더하기 1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에하드가 되는 것이죠. 2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에하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이번 주에 이 한한 간절한 기대 또 간절하게 찾는 것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 베콜 레밥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거기에다가 완전하게 다 쏟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많이 쏟고 있는지를 보려면 재물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당연히 내 마음이 그리로 그렇게 다 해서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우베콜 나프셰카 베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 계속 뭘 좀 더 하고 싶어서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전부 그래서 아주 부족함 없이 또 더하고 더하는 것 계속 넘치도록 더하는 것이 우베콜이 되겠는데 우베콜 납샤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품을 다하고 여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호흡, 생명, 생령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생명, 나의 인생, 나의 어떤 삶 이것을 다 거기에다가 이제 부어 넣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갈망입니다. 사실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게 다 갈망입니다. 이게 갈망의 어떤 세 가지 속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살아있는 어떤 삶을 다 아, 우리 이거 요즘 표현으로 이제 갈아 넣는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내 삶을 다 갈아 넣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우베칼 메오데카라고 해서 이 힘을 다하여라고 할 때 여기서 메오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뜨겁게 이런 뜻입니다. 메오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 그 한글로는 이제 매우 뭐 뜨겁게 뭐 이런 뜻이죠. 메오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때 아주 심히 너무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그것에 대하여서 힘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여서 이걸 다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힘이 필요한 일입니다.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끌림이나 내 마음 뭐 이렇게 뭐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고 노력해서 힘을 기울이는 것임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힘이 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이 사랑을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지고 뭐 아니면 뭐 나중에 마음이 식으면 사랑을 못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힘을 쏟아서 그 사랑을 지키고 또한 사랑을 더하고 갈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은 무엇을 또한 이룹니까? 앞에 나오는 에하드. 그래서 앞에 이 유일함이 아니고요. 에하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될 때 하나의 어떤 연합, 합일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또한 하나님이 되고 또 해산하게 되고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는 바로 이 이야기가 쉐마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갈망 또 우리의 갈망으로 자녀들에게 계속 부지런히 그 다음 세대에게 너는 이것을 전수하고 가르치라. 손목에 메어주고 이 미간에 붙여주고 그래서 계속 이것을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하게 가르치라.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베시난탐이라고 해서 너는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마음 깊이 새기고 이게 정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힘을 내서 또 이걸 자주 계속 아침 저녁으로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녀들이 뭐 사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누워 있고 그래서 안 듣는 것 같고 때로는 막 달려갑니다. 너무 바쁘고. 그러면 그 뒤통수에라도 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전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갈망이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갈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에 대한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우리가 정말 요한의 간청처럼 또 모세의 간청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또한 역설적으로 내가 주님을 갈망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쏟느냐, 어디에 마음을 쏟느냐, 어디에 돈을 쓰고 있었느냐, 삶을 어디에다가 다 쏟아 넣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유업이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으로 오늘 파이트 하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모세는 더 이상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거기서 모세가 그냥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러면 내가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나는 쇠하고 나는 여기서 죽지만 그는 여호수아는 예슈아는 또 예슈아의 세대 다음 세대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하리라. 또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갈망이고 내가 마지막까지 원하고 또 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 이 에하드의 성취가 우리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